오늘 아침에는 25주일 66문입니다.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이 성례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했듯이 복음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또 그 믿음이 일으켜진 가운데 성례의 시행으로 그 믿음을 굳세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66문 함께 읽어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정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66문에서는 이제 성례를 가르칠 때 그 성례라는 것은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다 이렇게 하고, 이 성례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발행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례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친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된 위치에 있고 성례는 거기에 따라오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칫 그 성례를 너무 신성시 여기는 가운데 성례가 독자적인 은혜를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례주의자들이 있죠. 그건 뭐 캐톨릭 교회가 그러한데요. 동시에 또 반발로 그것에 반대해서 성례를 무시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진적인 이 개신교 안에 그런 무리들이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균형감 있게 오늘 66문은 우리에게 성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성례는 이 복음으로 가르친 것을 눈에 보이도록 확정하는 표와 인입니다. 그래서 66문에서는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첫 문단에 하죠.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무슨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그것이 독단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먼저는 복음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룩한 표와 인이 바로 성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주실 때 우리 연약함을 생각하시고 표와 함께 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 방주 속에서 구원을 받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면서 하늘에 무지개로 그 표를 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 됩니다.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복음 약속 자체가 뭔가 부족해서 때문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 33조에 이 얘기가 잘 표현됐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성을 돌아보셔서 그의 약속들을 인치시고 우리에 대한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징표들을 삼으시기 위해 성례를 제정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 약속의 내용, 이 복음 약속의 내용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 복음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배우기에는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중심적인 우리로서는 이 세상의 일도 늘 자기중심이라는 그 안경으로 늘 판단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실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더욱 오면 진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약속의 실체를 보여주는 표와 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표식이 되겠죠. 우리가 국회의원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우측에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 국회의원이구나. 또는 학교 어느 학교에 다니면 학교 이 마크가 있잖아요. 상징 마크가 그걸 보면 아, 저 학생은 어느 학교 소속이구나 알 수가 있듯이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도장 인자 이 인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임을 강화하고 확정하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그 공문서 정부의 공문서를 보게 되면 종이 표지에는 그 밑바탕에 그 정부의 사인이 그림으로 들어있고 그래서 이것이 공적 공문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각 그 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성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66문에서 표와 인이란 말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인치려 하시는데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요. 표로 그 내용을 보여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또 인을 침으로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이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표와 인이란 말에서 우리는 무엇의 표와 인이라는 말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표와 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내가 이룬 어떤 것의 표와 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내가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는다 이야기하면서 나의 믿음을 세례의 근거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유아의 세례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그 교단들이 여러 대 있죠. 침례교회를 비롯해서 감리교회도 또 순복음교회도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가 않죠. 성결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믿음을 고백해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따르는 건데요. 이 말은 뒤집어 보게 되면 믿음을 고백하는 내가 누군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이죠. 또 아기가 중생했으리라 추정하면서 세례를 준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후예들이 자칫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요. 그러니까 추정적 이 중생론입니다. 이 아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히 중생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추정해서 세례를 준다는데 그 추정적 이 중생론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사변이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성찬에 참여한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없이 자신이 이룬 무언가를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표와 인이라는 것을 그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사변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가 있죠. 표와 인을 사람의 어떤 것으로 찾는다는 것은
결국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허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요리문답에서 표와 인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반드시 제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표와 인이 아니라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이라고 얘기하는 점입니다. 즉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신령한 도리를 바르게 알기 어려워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확장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한 복음의 도리를 간단하면서도 또 그만큼 매우 풍부하게 우리 앞에서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신으로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셨는데 나는 이 사실을 바르게 또 분명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믿고 나오도록 하시는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로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례가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이고 이것은 사람의 믿음에 대한 표와 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까다로운 질문을 하나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찬에서 굳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상에 나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반대로 질문할 수 있겠죠.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믿음을 성찬의 근거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그 자체는 성신께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일으킨 거기 때문에 믿음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례를 잘 시행하면 성신에 의해서 일으켜진 믿음이 오히려 굳세게 되어지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먼저 얻었고 그 이후에 이것이 창세기 15장이죠. 그 다음에 17장이 넘어가서 할례의 언약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은 의의 인이다. 로마서 4장의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 33조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에 성례를 덧붙이신 것은 우리의 외적 감각에 그가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과 그가 우리 마음에서 내적으로 행하신 것을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 잘 표시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신 것이고 이러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성례를 통해 더 견고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설로 믿음을 얻은 사람은 성례의 시행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굳세게 받는, 그래서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성례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말씀과 성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성례는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가르쳐준 복음 약속 이외에 다른 은혜를 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된 걸 가르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례가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뭔가, 주는 것이 뭔가를 표와 인으로서 더 분명하고 확실히 있게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례가 독자적으로, 말씀이 없이 성례 독자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는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성례는 말씀이 가르치는 걸 제외하고 다른 은혜를 주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분도 성신이시고 또 성례를 통해서 그걸 확증하시는 분도 역시 성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신께서는
다른 방도를 취해서 은혜를 주신 이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을 이 말씀과 성례라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걸 이용해서 은혜를 주신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례가 말씀의 부가적이라는 사실은 성례를 시행하는 장소가 곧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결코 개인적으로 베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성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부가 찾아가서 뭐 개인적으로 이 성례에 성찬에 떡을 주기도 하고 또 세례를 개인적으로 베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과거 외국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오랫동안 선언 선교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선언 선교하면서 이제 선원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다고 이제 많이 자랑하는 것들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그것은 의아스러운 얘기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 교회를 세워준다는 의미 안에서 거기에서 반드시 이제 성례라는 것이 이제 시행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선 마치 선교사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연히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야기하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 앞서 나가게 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 보면 가끔 신학교에서 성례를 베푸는 것들을 우리가 교계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가 과연 교회인가? 아니잖아요. 물론 목사가 교사로서 가르친 그 곳이 신학교지만 신학교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 성례를 집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또 성례를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로마 교회는 성례가 말씀의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성례 자체로서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전도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도리를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치기보다는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산파가 죽어가는 그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산파에게 그 세례를 집행할 수 있는 권위를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막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의식도 별로 없는 사람에게 그냥 종부성사 그 성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또 그래서 이제 성례를 7가지로 이 사람들은 구분해 나가잖아요. 혼인식도 성례고 장례식도 성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7가지를 세분화시켜서 성례로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성찬의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바뀐다는 미신적 사고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미신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 중에 신비주의 그 분파들은 가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이것이 내 입속에서 살덩어리로 변해가지고 피를 막 내가 흘렸다 막 이런 사례들을 보여서 기적이 나타났다 뭐 성례의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다 미신적인 그러한 사고에서 나오는 행위들이죠. 이러한 성례주의적인 사고 배후에는 은혜를 물질적인 어떤 실체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하게 되면 저절로 자동으로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대신에 물질화된 은혜를 기도나 금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성신께서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믿음을 굳게 하신다는 사실이 자연히 가려질 수밖에 없죠. 물질을 강조하면서 그걸 사용해 은혜를 주시는 성신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말씀이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파되지 않고 성신의 역할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미신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건 성찬의 경고가 붙어 있으니까 그 성찬 받는 그 일주간, 성찬을 받기 위해서 그 전주간만 잘 내가 조심을 하고 성찬이 끝나면 다시 옛날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체도 그것도 바로 캐톨릭교에서 보여주는 미신적인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입니다. 말씀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 단지 어떤 소설을 읽고 자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양심의 가책은 결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생각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자기라는 것이 딱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 성찬상에 나가는 것이 자기의 행복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데서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미신적인 데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성찬의 상에 바르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67문, 68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돌아가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참여시키기 위해서 성례를 교회 안에 그 은혜의 수단으로 내주셨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깊고 풍성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 신자에게는 성신께서는 성례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 약속의 표와 인으로서 성례를 시행하시면서 그 믿음을 굳세게 세우심을 오늘 우리가 66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례 자체만을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어떠한 종교적인 그 카타르시스를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의 약속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고, 선포된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성신께서는 성례를 사용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미신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 성례를 생각하지 아니하여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데 우리가 힘써 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얻어진 선물로서의 믿음이 이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더 굳세워지는 은혜의 맛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